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오늘 교사라고 해서 달았습니다. 교사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말로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들은 우리에게 귀한 지식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참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그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스승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는 말이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이 제자들을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또 직접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언급된 내 말이다라는 이 말, 내 말이라는 것은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단지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너희가 주님을 쫓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이 뭘까? 이 거한다는 것은요,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원리를 무엇으로 중심을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아는 데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종교의 생활에도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는요 그 길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발을 잘 내딛지 못합니다. 거의 더듬다시피 해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빛이 없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전혀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등대의 빛과 같이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요, 나의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제자는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진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지식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종처럼 어디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그 내용이 3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요, 사실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도 여러분, 하루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 매여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무엇이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도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에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우리아를 다시 성으로 불러서 그를 나중에 자신의 아이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전쟁 중이니까 우리아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군 시설에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장에서 맨 앞장섰다가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죠. 결국 그러한 일을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어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에 매어 있을 때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변화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모든 습성들을 끊어내버리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진리는요, 죄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됨을 포기하는 일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그러므로 죄를 버리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종은요,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언제든지 다른 곳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오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런 사실을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 매어 있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굳게 서서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데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에서 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구나. 나의 이 죄의 종을 놓이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진리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할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오늘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라고 재차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비 집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데라의 그 삶에서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요,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넘어야 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가슴을 태우면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삭이 땔감과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그 순종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으로는요, 정작 그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순종의 삶, 그 사랑의 삶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과연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주일은요, 단지 과거의 선생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제자가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날이 바로 교사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우리 교사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세상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